그러면은 오늘은 특별히 매달 첫 번째 주에는요. 첫 번째 주 포럼에는 영성발제로 우리 여상현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는데요.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제목이고 제3자 개입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오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어, 뭐 여선녀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피스메이커의 대표이사님이시고 또 여러 우리 CBMC 지회를 또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여선녀 목사님께서 오늘 주제 말씀으로 선별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예, 이 말씀으로 함께 오늘 발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 발제 그러면 뭔가 좀 풍성하고 아름답고 감싸주고 좀 그런 그 훈훈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우리 영성에 대한 그 뭐죠?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하거든요.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루는 내용들이 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쭉 다뤄오던 그 시리즈예요. 그 피스메이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 가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시리즈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내용부터 차근차근 들어오셔야 좋지만, 또 뭐 오늘 대목부터 듣는다 해도 다 또 연결성은 있으니까요. 또 연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독자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평, 제가 항상 요 글자를 이렇게 좀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해보는데, 화평하게 한다. 화평하게 한다. 요게 글자를 놓다가 뺐다 그러면 뭔가 좀 의미가 더 사는 것 같아서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이제 피스 메이커죠. 우리는 화평을 누리거나 지키거나 맛보거나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네 가지 원리를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갈등을 바라보고요. 두 번째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래서 오늘 다루는 대목은 요 세 번째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들보도 빼지만 상대방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내 탓이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은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상대방도 우리가 권면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다룰 내용들이 가서 화해하라. 지금 이런 주제들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마다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지만 오늘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이 세 번째 원리 속에 담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중에서 이제 오늘 아까 그 말씀으로 이제 잡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이게 참 그 중요한 구절이다. 뭐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떤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다루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마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품고 사랑의 마음, 인내의 마음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다루어갈 때는요.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갈등을 다루어 나가는 절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법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민사소송의 절차법, 형사소송의 절차법. 이 절차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정의와 부정의를 판가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의냐라고 할 때는 절차를 누가 지켰냐. 근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절차가 있죠.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고 그 다음 단계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두세 중인의 입으로 징참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이제 이 절차가 예수님께서 그냥 흘려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누가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에 대한 절차를 여기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계 안에 거의 모든 교단의 어떤 헌법, 정관, 뭐 교리와 장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규정 안에 보면 이 마태복음 18장을 다 넣어놓고 있어요.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현실 가운데서는 이 절차를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문제나 갈등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조력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것이고요. 저는 이게 매우 영적인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소속한 교회나 또 여러분들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잘못은 간과하라. 이것도 이미 좀 다루어진 주제죠. 어떤 부분들은 간과해야 될 것이며 일정한 부분들을 넘어가는 것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이두 번째 단계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제3자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조력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 제3자로 개입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랬을 때 그래도 이제 서로 어떤 결론이 나지 않고 권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교회에다가 말하라. 그럼 교회에다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뭐 교회 문 앞에다가 포스터를 붙이라는 것이냐? 뭐 아니면 교회 문 앞에서 막 스피커 들고 주장을 하라는 것이냐? 이제 그게 아니고 교회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조직들이 있죠.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당회라고 합니다. 감리교에서는 또 다른 용어로 쓰고 있죠. 어떤 교회의 리더십이 그 문제들을 그 교회의 대리자로서 해결해야 될 조직들이 있어요. 갈등 관리 조직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말하고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는 뭐 예전 용어로 칠이다, 권징이다 이제 이런 말로 하는데 영어로는 디서플린 그러죠. 뭔가 훈련시키고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이러저런 노력들. 꼭 뭐 혼내는 벌을 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안내하기도 하고 또 잘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줄 수 있는 징계의 수단들이 있죠. 전통적으로는 우리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다든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이런 걸 통하여 목적은 뭐냐?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는 데 있죠. 그러나 이러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를 더 이상 교인으로 여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처벌이 교회의 교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교인의 그 교회의 밖으로 이른바 출교하는 것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심해야 될 건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복음의 핵심이 없으므로 그 복음을 다시 소개하는 것부터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수준을 낮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접근을 하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소개했던 그림인데 우리가 갈등에 대했을 때 회피적으로 막 도망가는 반응.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취하는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한국 문화에서는. 근데 이제
서구 문화 속에서 조금 달라요. 그 문화에서는 공격적인 반응이 기본 세팅이에요. 그래서 정의의 사도 그러면 우리는 피스메이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참고 말 안 하고 그냥 늘 미소로 띄고 이거를 피스메이커라고 그러는데 서구 문화에서는 피스메이커 그러면 주로 이제 보자기 메고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트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맨들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다 때려 부시잖아요. 그 행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좀 서구적인 문화 속에서는 피스메이커는 뭐냐? 악을 소탕하는 거. 우리는 약간 회피적인 반응. 피스메이커는 누구냐? 조용히 기다리는 자. 이게 문화적인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피스메이커로 소개할 때 상대방이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냐를 생각을 하면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회피적인 반응도 아니고 공격적인 반응도 아니고 화해하는 반응을 해야 된다. 그 화해하는 반응에 왼쪽 부분에 있는 것이 1대1로 먼저 시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조정과 중재와 우린 교회의 책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아 나가는 이 절차를 잘 따라야 된다. 크게 보면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말하라. 그래도 안 될 때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 교회 이런 절차를 밟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온유하게 바로 잡으라고 할 때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자가 개입할 때 조종자로서 혹은 중재자로서 개입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상호 동의에 의해서 그리고 상대가 그리스도일 경우에는 일방의 요청으로도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제3자를 개입할 때는요. 뭔가 이제 분쟁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3자 개입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이건 도저히 우리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우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어디서 받으라는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일반 법정으로 가지 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 이것을 다루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을 가지고 일반 사회로 나간다는 게 이게 지금 믿는 의로운 자가 믿지 않는 불의한 자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이게 되냐? 지금 이 부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영적인 부분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면 지금 일반 사회 법정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관련된 소송은 없어야죠. 예, 당연히 없겠죠. 말씀대로 우린 사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계 또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 또 그리스도인의 단체 어떤 교회 안에서의 많은 갈등도 법정에서 지금 참 치열하게들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믿고 있는 건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을 다루어 줄 수 있는 제3자가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좀 더 세워져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겨난 문화인데 이게 지금 일반 사법에서도 이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ADR이라고 그래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말고 그 대안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자.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의 추세는 이제 조정 전치주의라고 그러죠. 어떤 조정을 좀 먼저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조정을 시도해보는 것을 아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화까지는 아닌데 여러 가지 제도로 권면을 하고 있으나 잘 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이건 말씀에 따른 의무인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조정과 중재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섞어서 써요. 이제 법률적으로는 조정과 중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자, 미디에이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 양 분쟁 당사자가 어떤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서로 막 좀 분위기가 험악하면 분위기도 진정시켜주고 말이 서로 싸우느라고 조리 있게 나오지 않으면 좀 그 부분에 대한 핵심도 잡아주고 당신들 이야기 들어보니 이런 게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양쪽의 대화를 촉진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해결 방안인 것 같은데 받아들이겠냐 이걸 이제 조정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정자가 하는 역할들은 당사자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결론이 안 나왔을 때는 양 당사자가 도저히 우리는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누가 잘못한 건지, 누가 누구에게 얼만큼을 책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당신이 좀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판단을 의뢰하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재자라고 그래요. 아비트레이터. 그래서 이제 중재하고 조정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많이 섞어서 쓰지만 법적으로는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조정자고 중재자는 당사자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가 합의해서 세운 판사.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영성발제 법률까지 나오느냐 그러는데 이건 이제 대한민국 법률로 이제 중재법이라는 게 있어요. 중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당사자들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중재인을 세워서 해결하는 거죠. 그럼 중재인은 누가 세우느냐?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세우는 것을 중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재법 12조에 보면은 당사자의 중재인의 국적도 관계없이 선정될 수가 있고요. 이 중재법은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라 이름 되면 거기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이 중재법 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교 현장에서 뭐 선교하다가 재산 가지고 분쟁이 났다. 누구를 중재인으로 세울 거냐? 그럼 뭐 파송한 나라 분도 한 분 세우고 현지 분도 세우고 이제 이런 게 그 지역 법률로는 안 되는데 중재법으로는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중재인의 선정 절차를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하고 또 그래서 의뢰받은 중재인이 이제 서면으로 그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 분이 중재 판정을 해주면 이제 우리 그 법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최종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38조에 이게 이제 제가 사역 시작할 때랑 보니까 조금씩 이제 바뀌었던데 중재도 조금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적인 법률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집행에 대한 권한은 법원이 부여를 하는데 중재 판정한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중재 판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그대로 집행 판결문을 써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에 이제 진행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해주는 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중재 판정을 다시 진행하라. 이제 일부 제한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이게 지금 제가 영성 발제인데 법률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화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성경에서 나오는 방법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게 바로 잡는 이런 내용들에 제3자로 개입하는 방법들, 조정과 중재에 대한 차이도 만들었고요. 말씀드렸고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CBMC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뭔가의 거래가 생겼을 때 분쟁이 발생하면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법원에서 얘기하는 ADR입니다. 법원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의 수단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중재인이 될 것이냐? 그럼 양 분쟁 당사자들이 뭐 우리 CBMC 회원 간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당사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면 우리가 이 결론을 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중재인을 세워서 그분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재판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증거 조사도 필요하면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판결 이전에 당사자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CBMC 모임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이걸 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일들을 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까? 이게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해 나가야 돼요. 저도 지금 기도하는 거는 말이죠. 우리 뭐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이제 공수처장 임명되신 분 있잖아요.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 이분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피스메이커 교육을 2007년도에 받았더라고요. 받고 이 소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 자료도 있어요. 그분도 자기가 변호사 하면서 이거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판사 시절에 교회 문제 가지고 이거 막 싸우는데 안 믿는 판사한테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부끄럽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이 지금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해야 될 일은 또 따로 있겠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구석구석에서 정말 뭔가를 이 교회 문제는 정말 교회 안에서 끝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일반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도록 이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얘기하니까 좀 먼 얘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제3자로 개입한다. 예를 들면 집안에 이제 요새 그 집안에 TV 프로그램 그 뭐 아이들 나오는 거 종종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막 둘이 싸워요. 엄마한테 와서 아니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니 형이 나한테 막 이래요.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적인 절차법에 따라야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느냐?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그럼 형과 동생과의 문제면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1차적으로 제3자의 개입의 순서죠.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형 얘기 듣고 동생 불러가 너는 왜 동생이 형 말 안 듣고 이러냐? 이러면 바로 지금 그 중재에 들어간 거예요, 재판에. 또 동생 보고는 저 형 보고는 형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런 것도 못 참고 그러냐? 이러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시켜주는 제3자가 아니라 판결해주는 제3자가 되는 거죠. 제3자 개입의 유형을 제가 몇 가지 써놨어요. 처음에는 코치, 멘토, 상담가, 치유자 이런 거는 어느 한 일방을 돕는 제3자입니다. 제3자는 제3자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서서 도와주는 제3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직접 1대1로 대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일방을 도와주는 제3자죠. 아마 우리가 집안에서라든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컴플레인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줘야 되겠나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먼저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이제 성경적인 절차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노력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제3자 개입을 하죠. 저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요, 뭐 여러 가지 그 뭐 문제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형제 자매 뭐 어떤 관계도 있고 삼각관계도 있고. 그럼 한쪽이 찾아와 가지고 막 저한테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듣고 그래 내가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뭐 이러저런 뭐 위로의 말도 주고 아니면 힘주는 말도 주고. 근데 이제 계속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이건 뭐 목사님이 조금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좀 저 대신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와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개입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어오고, 적어도 동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했다. 이 얘기까지를 해야 내가 개입을 할 수 있다. 이게 양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밟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서서 제가 양 당사자의 화해를 촉진할 수도 있고, 또 양 당사자가 의뢰할 때는 제가 판단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제3자로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 상황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해야 되느냐, 당사자 간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냐, 동의가 필요 없어도 내가 일방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신천지인데, 그래서 가서 너 신천지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같더니 너 신천지 같은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 결론이 안 나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가자. 본인은 안 간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 의뢰하지 마라. 그러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제3자 개입을 우리는 시키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라도 그래 너는 상관없 나는 얘기해야 되겠어. 나는 우리 교회에다가 얘기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한테 얘기하겠다. 이거는 당사자 간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를 개입시켜야 될 사안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률적으로도 보면 당사자 간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있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일상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 내가 제3자로 개입하기를 요청받았을 때 내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간다면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한두 사람, 두세 사람, 교회 이런 단계를 밟아갈 때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심지어 그런 제3자도 할 수 있죠. 요 가운데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서 대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대신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본인들의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대리시켜서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대리해서 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할 만한 일이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는 약자를 대변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들도 있죠. 아예 이거를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또 하나의 제3자 개입의 유형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3자 개입의 유형은 양 당사자 사이에 서서 그들의 조정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판단을 내려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3자 개입에 대해서는 먼저 갈등에 개입할 때 자신에게 요구된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개입의 유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의 분쟁이 생기면 너희들 제발 그 문제를 가지고 일반 사회법정에 가지 마라. 대신 너희들 교회 안에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토록 없더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 나갈 때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해 나갈 수 있고, 지금 사회에서도 법으로 이것을 촉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년에요, 이 소송 건수가 민사건만 한 100만 건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한 130, 120만, 130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연간 한 30만, 40만 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밀려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소장 접수하면 첫 번째 길 잡히는 게 예전에는 서너 달 기다리면 이제 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은요 8개월, 9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들은 바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 소송한다 해서 법원으로 딱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8개월 후에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다. 너무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 해소 비용으로 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자꾸 민간에서 해결하도록 이제 장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데도 법원에 사건이 오면 기다리는 동안 이러저런 그 조정기관들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뭐 한국 기독교 화해중재원도 있고 한국 피스 저희도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 좀 해봤더니요 결론이 안 나네요. 너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그래서 판사가 이제 그러는 거죠.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몇 분이냐? 당신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하고 도저히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어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런 구체적인 절차법을 따라서 진행하는 거 이런 것은 지금 사회에서도 추진하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이 얼만큼 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셨는지 또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신 절차법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절차를 뛰어넘을 때 가정 안에서 평화가 더 이 갈등으로 평화가 아니라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 제3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 토론 질문으로 갈등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할 때 제3자를 개입시켜 본 경험이 있는가? 그 결과는 만족스러웠나? 혹시 만족스러웠든지 만족스럽지 못했던지 무엇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좀 그룹 안에서 토론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시는 그리고 제가 한번 좀 코멘트 하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총무님 어떻게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현실이 뭐냐? 오늘 제 메시지가 영적인 포럼 같은가요? 이거를 영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다. 이거는 매우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해라.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을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제3자가 과연 있는가? 아까 우리 고설람 대표님도 우리 관계망 속에 개입시킬 수 있는 제3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그 ADR 현장에 있어서는 관계 있는 사람이 더 조정과 중재에 좋으냐, 관계 없는 사람이 좋으냐라고 얘기할 때 일반 사회에서는 관계 없는 사람이 좋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 있는 사람은 제3자로 개입을 안 시키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관계망 속에 내가 이 문제를 들고 가서 또 서로 쌍방이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보면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해결해야 될 것을 제3자한테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뭐 목사님에 대해 불만이 있다, 장로님에 대해 불만이 있다, 또 오늘 뭐 교회에 이러저런 일이 과연 문제가 이게 제대로 된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사자한테,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제3자에게 얘기를 하는가?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 이러저렇게, 요새는 특히 그 인터넷 게시판 댓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익명성을 가지고 그냥 내가 막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1대1의 관계를 생략하거나 무시하고 제3자를 개입시켜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어떤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또 뭐 CBMC 관계하다 보면 여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면 전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점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는,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너무 빨리 개입시키는 것도 문제고 개입시키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제3자들이 있을 때, 특히 이제 부부관계도 이제 그렇잖아요. 저는 결혼 주례하고 하면서도 강조하는 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교회에 나가서 소속을 가져라. 왜냐? 그래야 이 당사자 간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제3자가 생기거든요. 요청하지 않아도 개입할 수 있는 제3자. 이게 참 우리의 신뢰관계 속에서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많은 부분들이 확대되어 가고 하는 것. 제가 그 피스메이커 교육하면서 나왔던 사례 정말 간단한 거 하나 먼저 한번 얘기 드리고 마무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생긴 갈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반장인지 회장 선거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진짜 선생님이, 그 아이의 불만은 뭐였냐? 선생님이 부당한 선거 개입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교육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다 싶어서 그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제 조치가 잘 됐다는 사례를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저는 물어봤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허락을 받았냐?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냐 그랬더니, 아유, 그런 건 애들이 알면 큰일 나죠. 이런 건 조용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이에게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엄마가 뺏은 거다. 엄마의 역할은 오히려 그 아이가 아무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칭하고 도와주고, 시도해봤는데도 어렵다, 안 된다 그럴 때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아이와 선생님 사이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이의 상담가로서 대리자로서 개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개입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아이가 받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받는 어떤 이 교과목으로 받는 교육보다 더 큰 피스메이커 교육을 받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야 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한다면, 이것 이상 더 큰 신앙적인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즈니스 관계에서도요,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싸매주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절차법도 매우 영적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정 안에서 다뤄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지혜를 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일터에 가서 제3자로
개입해야 될 많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